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2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었던 코로나로 움츠리고 멈추었던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제한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긴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현장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께 불평과 불순종의 삶으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배를 멀리하며 기도의 삶을 잊고 주님께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까 두렵고 떨려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캄캄한 어둠으로 힘에 겹도록 어려울지라도 전쟁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며 기도를 먼저 드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로 인해 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치, 종교,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가운데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수해의 고통에서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돌보실 때에 그늘진 곳을 살피시며 이 혼탁한 세대에 말씀과 능력의 사자로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한 주간 간절한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미스바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부르짖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자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들여 땀 흘려 애써서 수고하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위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총 남선교회 한가위 이웃사랑 모금도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추석을 맞이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손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엠브리지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 가을 학기가 9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65세 이상 모든 분들은 엠브리지 로비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기념 티셔츠를 일부 사이즈 한정 수량으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모든 사이즈가 구매 가능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총여선교회 이웃사랑 바자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8시부터 엠브리지 테라스와 야외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정성스러운 음식들과 즐거운 나눔이 한데 모여 행복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교회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곤드레 나물밥을 판매하고 바자회에서 구입하신 음식물은
교회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선교 회복 가을호의 원고 모집은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찾아가는 성찬 속회 신방은 8월까지입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은 부역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순종하며 최선을 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들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시간. 2022 하반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 4시 50분 대예배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증이 매일 올려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안디옥 구역 최경옥 권사, 장대환 권사의 친목께서 19일 금요일에, 엠마오 구역 이진영 성도, 김봉습 성도의 친부께서 21일 주일에, 서머나 구역 한경자 권사, 홍원태 집사의 친부께서 21일 주일에 각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미처 위로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위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안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님께서 배석운 그리고 이종남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두 분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랑 지요한, 신부 김은별 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남 선녀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이들이 만나게 하셨고, 어제 거룩한 혼례를 마치고 신혼여행에 앞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이들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며 이끄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신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혼부부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제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장대환 최경호 권사님, 또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김봉숙 이진영 성도, 아들의 결혼을 마치고 지정현 김현진 권사, 투병 생활 끝에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서정도 권사님 또 귀한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피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정성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려싸우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는 주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가을 특세를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성전을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 나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5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외도 주는 강하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하려고 성전을 찾았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늦게 성전에 들어갔던 이분이 지갑을 꺼내서 10만 원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에게 드렸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니 곧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 이 똑같은 유머를 썼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늘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뭐 내 기도인 줄 알고 반응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건지 아무튼 일부 때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매주 감독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 제가 아버지를 닮기는 했어도 저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상상이 잘 가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믿음의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말의 뜻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 우리가 나눌 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의심이 가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하면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주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믿는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는가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주 추운 겨울에 호숫가에 나갔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가보니까 이 얼음이 두께가 살얼음을 그냥 조금 벗어난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분이 그 살얼음과 같은 그 호수의 얼음 위를 여러분이 걸으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겨우 내내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얼음이 한 1m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두께의 얼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여러분이 그 두꺼운 얼음 위를 걸으면 그 얼음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얼음이 살얼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그 얼음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얼음이 두꺼우면 얼음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음이 충분히 두꺼우면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얼음판 위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에게 잘 맡길 수 있는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믿을 만한 구석에다 줘야지 그 믿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결판을 벌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합치면 850명이나 됐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을 찾습니다. 자신의 신을 찾으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의 뜨거움은 마치 우리가 특세 때 이 성전을 새벽에 가득 채우고 부르짖는 소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내리지 않자 그들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를 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을 청하자 순간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사르고 거기에 부어놓은 물을 다 불로 말리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에 믿음을 가져야지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아무리 850명이 뜨겁게 부르짖는다 해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자마자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고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저분에게 믿음이 있나? 저렇게 모태신앙이라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는데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배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부모에 의해 교회를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정말 신실하신 분, 정말 믿음 좋은 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니까 나도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이성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의 조건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 교회에 나와 우리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다양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저처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나도 교인이 된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줬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내가 여전히 그 믿음의 길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은 내가 누구를 향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은 내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 선한 사람,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이 사고를 치고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성이 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 결혼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런 계기로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혹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큰 예배당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가 40년 됐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잘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뭐 갖출 거 다 갖춘 이런 교회가 40년 됐다,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 박물관에 오는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성전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에 딱 들어오면 야, 정말 성전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깔끔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가,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엔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사 믿음, 진짜 믿음, 한번 구별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유사 믿음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바람이 빠진 것처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찬송가 88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공로가 구원의 기초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를 만날 수도 있고 구역장을 만날 수도 있고 선교회나 속장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 이야기는 정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목사님이 불러서 갔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뭘 담고 있어요? 목사님 시키지 마세요. 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다, 있다,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능력이 정말 예수님께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없다 평가하고 내 스스로 믿음이 없다 이야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분위기 봐서 대충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팩트로 믿으며 그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놓고 대충 믿어서는 진리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덮어놓고 대충 믿어서는 참된 자유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의심이 생길 때에는 어설프게 덮지 말고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인격과 구원의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는 곧 우리의 참된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내 마음에 확신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 중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더욱 견고해지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다음 한 주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더욱 확신하게 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그 후반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선물을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따 먹으라 그러고 던지는 그런 선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과연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의 마지막 부분에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 화평과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구원이 일시적인 사건으로서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라 하는 이런 오해를 갖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순간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자라가며 성숙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 삶은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일생의 화평함이, 그리고 우리가 주 밖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 주 안에 있다 보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화평함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의 구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절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로마서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직 그분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 50분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지인들 함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불을 밝히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이번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노년의 일까지 전체의 성도가 함께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오늘 이 로마서의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닥쳐도 멀고 험해도 골짜기